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선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29절까지 사건 다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자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을 자극시킨 예수님의 행동, 안식일에 병든 자를 왜 고치느냐, 그 문제였습니다. 안식일에 오롯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약자를 고치는 것 역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격분하였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자신을 부자관계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격분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선한 일을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신 거 분명합니다. 안식일일지라도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안 되는 일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에 병 고치는 사역은 안식일이든 다른 날이든 여전히 계속되어야만 되었습니다. 인식의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또한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향한 예배 역시 선한 일입니다. 이는 믿음에 기초한 선한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예배는 주님의 선한 일에 기뻐하고 기대하며 참여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교적 관점에서 예배의 참여는 곧 하나님의 일에, 예수님의 일에, 성령님의 일에 나도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선교를 이해할 때 다음과 같은 정도의 인식이 우리에게 팽배해 있습니다. 전도라는 행동에서 그 지경을 넓힌 넓은 의미의 전도, 선교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를 전도의 더 넓은 의미로서 인간의 선한 행동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예배와 구별되는 전도의 확장으로만 선교를 인식하는 경향이 지금까지의 인식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교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로서 예배 참여와 함께 선교 참여라는 인식이 이 공동체에서 통용되어야 합니다. 예배도 선한 일, 전도도 선한 일, 선교도 선한 일, 봉사도 선한 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 역시 선한 일, 이렇게 각각 따로 구별해서 선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행위로서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봉사 등이 있다는 인식의 사고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고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여러 선한 일 중인 하나인 선교에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 사항이라고 취급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방금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라는 의미에서 예배와 봉사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언제듯 참여하는 자로서 선택의 영역이 아닌 선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라는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체로서 신앙 행위를 우리는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분류해서 이거는 선택, 이거는 선택하지 않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여하는
종합적인 일 가운데 언제든 우리는 주님께서 불러주시면 선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언제든지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언제든지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관점에서 선교를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의 관점에서 선교를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의 주인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사람으로서 그 당시 30대 초반의 예수라는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잘못 바라봤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대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 속 당시 사람들을 향해 왜 당신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는가 이렇게 비판하듯이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한 일의 관점에서 우리가 평상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예배와 봉사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선택의 영역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종합적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메시아로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고 병을 고치는 모든 것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우리 역시 이러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어떤 날, 어떤 특정한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목적은 구원 사역에 있어서 생명을 살리고 병을 고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이 확고하게 정해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역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진실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부여받은 자, 곧 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위로 올라가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분명히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살리는 생명권과 심판권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맡긴 바 받으신 예수님으로 이해됩니다. 그러고 보니 요한복음 5장 3절을 보면 예루살렘 베데스라는 못에 5개의 행각이 있는데 많은 병자들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행각은 못, 연못을 구분짓는 일종의 경계선 연못길이의 작은 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행각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좀 보통의 이해입니다. 이 많은 병자 중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병이 오래되어 누워있는 한 명 곁으로 갔습니다. 많은 병자 중에 한 명에게 갔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도 당시 공생의 사역기간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한정되어 사역하셨고 한정되는 사역 가운데 또 한정된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승천하시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각자 믿는 자들은 할당받은 복음과 선교와 전도의 지역이 있다라고 확장되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라는 관점에서 선교를 보면 지금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는 이 땅에 어려움이 넘치는 수많은 곳들 중 특별히 우리 시온산교회에 참여하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이끌어주신 제한적인 곳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맡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 개인도 맡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 가운데 한 명에게 찾아갔듯이 각 교회마다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는 선교합니다. 사실상 선교는 오늘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전도요, 예배요, 선교요, 봉사입니다. 왜? 예수님 역시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참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신 예배와 봉사, 그리고 전도와 선교 등이 있습니다. 현지 선교지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현지 선교지에서도 봉사를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그 선교지에서도 하나님의 참여하는 행위들을 지금까지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 역시 그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에서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언제든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이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지킨 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우리 보고 움직임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한 곳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한 곳에서의 전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느 곳이든 간에 우리가 갈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기동력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십니다.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니, 더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문명의 전달 혹은 구제 혹은 언어 습득, 이러한 사사로운 개념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라는 것은 문명국가가 비문명국가에게 고도의 종교 행위를 알려주는 거야. 선교라는 것은 구제 행위 가운데 종교 기관이 하나 맡아서 하는 거야. 선교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지역의 언어 습득을 위하여 일종의 도구일 뿐이야. 이런 선교를 향한 개념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이게 가장 조심해야 돼요. 선교의 핵심은 지금까지도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교의 지역에 경계가 없어요. 어느 국가든 간에. 참여의 결과물로서 문명의 전달, 구제, 언어 습득 등이 따라오는 파생된 개념이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나 스스로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관점에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관점에서 나의 경계선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기에 선교는 막연히 불쌍한 사람, 막연히 불쌍한 지역, 우리보다 문명이 덜 발달된 그 지역, 우리가 계모시키리라, 우리가 발전시키리라, 무슨 새마을 운동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이든 비문명국가든 문명국가든 어느 지역이든 하나님의 택한 바자의 생명력을 불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에 믿는 자들이 동참하고 참여하고 같이 하고 떨어져 있을 때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 이는 곧 서로 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의 공동체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절대 문명국가에서 비문명국가에게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 선교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받은 우리 모두 다 사람이 사람입니다. 창조 결과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마지막 셋째는 생명의 권한과 심판의 권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 권한, 부여받은 권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생명의 권한과 심판의 권한 내용은 요한복음 5장 29절로 명확히 확인되어집니다. 29절 다시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안겨집니다. 29절에서 주목할 바는 선한 일과 악한 일입니다. 선한 일은 바로 선하신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일은 선하신 이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보통의 믿음의
정의가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었으면 가라. 믿었으면 움직여라. 믿었으면 전하라. 믿었으면 너의 경계선을 허물어라. 이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어느 지역, 어느 단체, 어느 예배든 간에 우리의 발이 갈 수 있는 경계선이 무너진 채 마음의 성교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야 합니다. 선한 일에 참여하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하지만 봉사, 예배, 전도, 선교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언제든지 상황 가운데 마주치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선택이 아니라 참여. 선한 일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여러 체험하였습니다. 이적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 강림과 함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이제는 몸소 참여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속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선하신 일이신 병든 자를 고쳐주신 이적에 관하여 엄청 못마땅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우리가 예배와 봉사, 전도와 선교를 선택의 영역에서 우리 인식 가운데 가두어 두면 나도 모르게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 나머지 그들 간의 충돌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를 놓고 서로 충돌하면 어떡할까? 걱정이 앞서는 것이죠.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가려지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선한 일들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 선교 현장에서는 성령의 사역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명의 혜택으로 종교 생활과 별도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된 선진 국가와는 다르게 그 선교 현장은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가 주십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찾았던 오늘 본문과 같이 성령께서는 이 땅 가운데 찾아가실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동참하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은 선교 현장에서 이미 와 계셔서 오래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선교 현장에서는 활발해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조심히 판단하겠지만 문명 국가에서 비문명 국가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함부로 재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일이 저렇게 펼쳐지고 있구나. 거기에 우리가 때와 기회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참여하리라. 이런 내 마음의 경계선을 없애야 됩니다. 이 경계선을 없애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안식일에 병든 고친 사역 자체를 우리도 모르게 자칫 잘못하여 다른 생각을 갖을 수 있습니다. 예배와 봉사, 전도와 선교를 충돌의 개념이 아니라 선택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동력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참여로 통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여, 현장 선교, 현장 예배, 현장 전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잘 믿나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 초콜릿 주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나도 믿는 자로서 같이 참여함으로써 은혜 받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들과 함께 참여할 때 그 사람과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공동체라는 하나의 가족의 인식이 생깁니다. 한 번 갔다 오면 선교에 대한 눈이 달라져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오사카 3번 갔습니다. 그렇죠? 선교사님들 뵈러 갔습니다. 그분들 고군분투합니다. 정말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일본 지역에서 고군분투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열매는 너무 더디어요.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심는다 합니다. 한일 관계에 있는 역사적 사항, 그들이 인간적인 감정으로 다 묻을 수는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다 묻었습니다. 오직 지금 보이는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간다. 그런 의미로서 이해해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서서히 발전하였습니다. 당시 조선인들의 인식에는 제주도가 조선 땅이지만 선교지역으로 인식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1907년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로 목회 현장으로 보냈다라기보다는 이제 파송하였다 합니다. 이제 선교사 파송의 개념이 강합니다. 근데 이런 공식적인 기록 말고도 1900년부터 그 당시 조선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합니다.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까지 파송할 수 있는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1900년 초반부터 우리나라는 파송했다고 해요. 물론 공적인 기록은 이기풍 목사님을 기점으로 1907년 제주도 선교사 파송. 당시 비문명국에 속한 조선의 선교사들이 조선보다 문명화된 중국, 조선보다 문명화된 당시 일본, 조선보다 문명화된 당시 러시아로 선교를 나갔다는 것은 실로 놀랍습니다. 기본적으로 문명국가에서 비문명국가로 기독교가 전해졌는데 그거를 역으로 본 거예요. 당시 조선이 자신들보다 훨씬 문명화된 중국, 일본, 러시아로 선교를 나갔다. 1900년 초반부터. 이처럼 선교는 문명의 발전과 상관없이 먼저 은혜 받은 자가 움직이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선교는 선교를 낳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에 믿는 것. 선교도 하나님의 일, 전도도 하나님의 일, 예배도 하나님의 일, 봉사도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바라보고 봉사와 전도와 선교를 바라보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5장 바로 앞장 요한복음 4장 다시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나옵니다. 예수님 만난 사마리아 여인 동네로 들어가 예수님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은혜 받은 자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생명의 권한과 심판의 권한을 가신 예수님, 그 권한을 부여받으신 예수님, 성부 하나님부터 부여받으신 예수님, 그것을 먼저 믿게 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1900년 초반에 당시 조선보다 더 문명화된 중국, 일본, 러시아로 파송했던 선교사님들처럼 그래야 요한복음 5장 마지막 구절 29절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어지는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또 강조하지만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참여입니다. 이는 예배, 봉사, 전도와 선교라는 우리의 신앙 행위를 선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금까지의 인식, 지금까지의 마음의 경계선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참여하는 것, 예배에 참여하고 전도에 참여하고 구역 모임에 참여하고 선교에 참여하고, 이는 곧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 믿음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인도받으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선교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 믿음은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저쪽으로 갈 수 있는 참여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자동차 안에서, 어떤 지정된 장소라도, 선교지라도 어느 곳에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개념까지 이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바라보면 이것이 선한 일이자 생명의 부활로 이어지는 영생의 삶의 권한을 받은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